말씀 듣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레이니 대사입니다. 코카콜라 전 회장입니다. 거기까지 보시죠. 제임스 레인이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6.25 전쟁 전에 주한 미군 방첩대에서 근무하셨어요. 전쟁 이후 1959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올해는 아니지만 재직하면서 후학을 가르친 인연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우리 주한 미군 대사로, 미국 대사로 4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에모리 대학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정치가고 또는 학자이십니다. 한국에서 대사 임무를 마치고 애틀란타, 코카콜라도 애틀란타에 본사가 있고요, 에모리 대학도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습니다. 우리 당회장 이호은 목사님 따님께서 이 에모리 졸업했습니다. 아마 대학원 다니기 위해서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줄로 압니다. 에모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학 근처에 아마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어느 노인 한 분이 그냥 앉아서 잔디도 깎고 휴식도 취하는 걸 보셨어요. 지나가는 길이어서 노인을 볼 때마다 굿모닝 인사를 하고, 때로는 커피도 한 잔씩 나누고 그분의 잔디도 깎아주고, 미국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잔디 깎는 게 일입니다. 만약에 잔디 깎지 않고 수북하게 두면 신고해서 벌금을 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잔디 깎는 일이 노인들의 굉장히 큰 일인데, 오고 가면서 커피도 나누고 잔디도 깎아주고, 오래 하지 않았어요. 2년 그런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2년 직이에요. 20년 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이 노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가 보니까 어저께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달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한 번도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인 것을 내세가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코카콜라 회장인 것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네이니 교수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한 분이 봉투 한 해를 건네면서 이거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심코 받아서 뜯어보니까 무려 25억 불이니까 우리 한화로 따지니까 2조 5천억,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2년. 무슨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고 가면서 커피 나누었고 잔디도 깎아주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레이니 대사가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에모리 대학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놓습니다. 나 같으면 소고기 좀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다 학교에 내놔서 마침내 레이니는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총장으로 계실 때 이제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을 받아요. 이 상원에서 이제 임명 대사 청문회가 인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하고 친분 있는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정아묵의 기자가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일정에 보니까 오늘 상원에서 주한 미 대사 청문회 인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 취재차 가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의장 앉아 있고 기자 몇 사람 와서 앉아 있고 위원들 이제 자리 정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큼성큼 샘넌 상원 의원이 자리에 들어오더니 두리번거리고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 의장 옆에 가서 여기 내가 앉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앉으시라고 반갑게들 이 샘넌 상원 의원을 거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자 아직 청문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내가 여러분 인사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여기 왔으니 한마디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의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레이니 주한 미 대사로 임명받은 이분은 같은 동문입니다. 내가 동창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부탁한다고 하는 말씀드리려고 내가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샘넌 의원이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순서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의장이 레이니에 대한 양력, 뭐 이름, 생년월일 기본적으로 잠깐 소개를 하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그냥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원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인사청문회를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우리나라 장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정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본사에 보냅니다. 인사청문회 가장 짧은 인사청문회였다. 가장 짧은 인사청문회였다. 그런 기사를 보냈는데 그분이 1993년에서 97년까지 한국 주한미 대사를 지내고 아직 연세가 100살은 안 됐습니다. 27년생이고 애틀랜타 조지아에 살고 계신데 한국말을 잘하시고 그래서 한인 사회를 많이 도와주고 또 뭐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함께 한인들을 좋아하는 우리 이은자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네이니 교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코카콜라 회장 세계적인 재벌
그 엄청난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말이에요, 단 2년직이에요. 그냥 말벗이도 해주고 커피 한 잔 나눠 먹고 그저 잔디도 가끔 깎아주고 그런 그 친구에게 이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주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우리 코카콜라 회장님의 그 유산 얘기, 또 우리 총장님 세상 지금 떠나셨잖아요. 지금 상중이고, 오늘 베다니 홀에는 아마 빈소가 차려져서 여의도 본교회 성도들은 꽃 한 송씩 올려놓고 추모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인 예배가 있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살리에서 하관식이 있는데요. 뭐 비대면 시대라서 빈소에도 제가 가봤지만 예배를 못 드려요. 5사람 이상 집합 금지예요. 가족이라도 안 돼요. 이 엄중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참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갈 때 참 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마무리를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8장의 주제는요,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실 것인가, 어떤 유산을 물려주신 것인가, 줄 것인가, 이게 그 창세기 48장의 주제입니다. 이때 야곱은 147세였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135세까지 살려고 하는데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조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살아볼까? 썰렁하군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147세 노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당시에 그 야곱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고센 땅, 애굽의 고센 지역은 그 목초지거든요. 목초지, 삼각주, 뭐 물이 흐르는 아주 좋은 지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 되신 그 요셉의 덕분으로, 아들 덕분으로 그 좋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였으니까 애굽의 수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카이로입니까? 에집트 카이로, 아마 그쯤에서 살고 있었겠죠. 정치가고요. 아마 자주 고향을 못 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야곱이 처음 봤다고 하니까, 고향에 아마 국정 때문에 그랬는지 거리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못 간 것 같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 뭐 고향에 못 가서 참 많이 아쉬우실 것인데,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하고 고향에 자주, 제2 고향이죠. 이제 가나안에서 이민 와가지고 430년을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고센 땅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자주 못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국무총리 대신 요셉에게 와서,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고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 국정에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구나, 고향에 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얼른 짐을 챙겨서 아들 둘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센 땅,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아버지를 이제 문안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나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그 어떤 사람이 아마 종들이었겠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여기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침상에 앉았다. 이게 본문 1절 2절인데,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아들 요셉이
난생 처음 보는 두 손자까지 데리고 아들 아버지 병문안을 온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던지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다, 마루에 앉았다. 본문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다녀오셨든 못 다녀오셨든 성경에서 이 고향을 찾고 어른들을 찾아뵙는 그 이유를 이 본문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명절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우리가 세배하고 옵니다. 자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는 것은 당신의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아들 낳아서 딸 낳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세배거든요. 세배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손들을 실물로 부모에게 또는 조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그 다 큰 자식들 건강한 그 손주서를 볼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그런 그 흐뭇함을 또는 자식을 낳은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 고향에 이 음력, 말하자면 섣달 금음날 열차를 타고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많이 망설이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빈손으로 갔거든요. 객지에 나간 자식이 빈손으로 고향에 올 때 참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거 뭐 집에 들어가기가 그런 겁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나도 그날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인사하고 왔다고 인사드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안 올려다 왔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돈을 못 벌었어요. 돈 못 벌면 고향에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돈 벌어서 넉넉하게 금에 환영해야 하는데 그 해는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내 손 꼭 잡으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면서 돈이 없으면 어떠나 날씨도 추운데 고생만 했다 좀 일찍 오지 하고 나를 그 위로해 주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났지만 언제나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을 울리는, 내 가슴이 젖어드는 그런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그걸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8장은 지금 그런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리얼한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DNA, 가족력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있는 게 아닌가.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 남의 그 개인 신상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는 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그 가정의 가족력, 가족의 병력, 다시 말하면 그 가족에 흐르는 어떤 DNA 이런 것들을 꼭 의사들은 묻게 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치료에, 환자 치료에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 두 손자를 분별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인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들 야곱도 역시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손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람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에 앉았다는 내용이,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요셉처럼, 므낫세, 에브람처럼 그런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쭉 건너가세요. 5절 6절에 보면 48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리고 나서 두 아들, 네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두 아들, 그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할아버지 정말 치매 걸렸나? 아니 요셉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처음 보는데 그 두 아들 내 것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루벤과 시몬처럼 너희 형들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아들, 형들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라. 이 후에 낳은 아들들은 다 네 것이다.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어찌 보면 그야말로 엉뚱한 얘기고 황당한 얘기고, 아니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처음 없는 손자들을 안고 이거 내 것 이래버리는, 내 아들이다 이래버리는. 그리고 이제 후부터 낳는 건 다 네 아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12지파 그러면 아들 12 이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12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빠져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상속할 그럴 그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2 아들 중에서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12를 그래서 채운 거거든.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손자지만 야곱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입적해버려요. 자기 아들로 입적해버려요. 호적에 등록해버려요.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 12지파에서 그래서 10지파에서 12지파로 분배를 합니다. 창세기 48장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왜냐하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입적해버리니까 사실은 그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그래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복잡하게 그랬을까? 조금 황당하고 이해가지 않는 일인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과 각 아들, 그러죠? 각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야곱은 알았어요. 내 대에는 들어가기 틀렸다, 내가 살아서 거기 가기는 틀렸다, 이미 안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 후손들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받을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은 언약이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들과 손자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우리가 살던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나는 여기서 죽지만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은 그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거 뭐 그 좋은 일이죠. 땅이나 집이나 금은 보화를 물려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어느 지금 재벌가 계속 지금 뭐 뉴스에 뜨고 말썽 부리잖아요. 누구네 집 외손녀. 꼭 그 기사가 나올 때는 아주 뭐 그렇게 전체 누구네 집 외손녀 황아무개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마약 사범으로 구성됐다, 재구성됐다, 다시 구성됐다, 또 들어갔다, 또 마약했다. 아주 그 외손녀 하나 잘못 봐가지고요, 그 집안 아주 망신 양아 다 당합니다. 뭐 더군다나 그 식품회사인데 아마 물건도 안 팔릴 거예요. 그 생각하면 황아무개 외할아버지가 세운 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3대, 4대, 5대, 6대, 7대 예수 믿는 그런 집안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어서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예수 믿는 부모님의 1차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튼튼하고 훌륭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죠.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티네이저 10대 후반이었거나 20대 초반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 아이들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두 손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아들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야, 애굽에 와서 낳은 이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 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그 손자에게 너 대학은 어디 나왔냐, 너 직장이 어디냐, 장가는 갔냐, 색시는 있냐, 여친 있냐, 이런 거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학벌은 어디냐, 그런 거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두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두 손자의 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손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준 할아버지 야곱입니다. 어느 집안에 손자가 할아버지께 질문해서, 할아버지 저는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성경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도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손자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야 저 통 하나 가지고 와. 저 구멍난 통, 더러워진 통 좀 가지고 와서 저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 할아버지 치매 걸리셨나? 아니 구멍난 통, 더러워진 통에 물을 왜 할아버지 말씀이니까 길어와요. 다 새버려요. 가서 또 길어와, 또 길어와요. 또 길어와, 또 길어와요. 그때 손자가 뭐라고 해? 할아버지 너 나하고 장난하냐? 너 나하고 장난하냐? 아니 새버리는 통, 더러워진 통에 물을 계속 길어오라니 너 나하고 장난하냐? 그랬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불평하는 손자를 불러서 이리 와봐. 너희 통도 좀 들여다봐. 통을 좀 들여다봐. 들여다보니까 그 더러워진 통이 몇 번 물을 쏟으면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깨끗해져.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셔. 네가 깨닫든지 못했든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야. 읽어야 되는 거야. 먼 훗날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는가, 싸움이나 잘하고 욕이나 잘하고 술이나 많이 먹고 그런 할아버지였는가를 우리는 자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우리 교회와 몇 번 와서, 2번 왔었죠. 은평에도 한 번 왔고 2번 와서 아주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 솜씨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던 정요한 탈북민이 계십니다. 이분이죠. 우리 기억하시죠? 월요기도에 2번씩이나 왔었어요. 이분이 평양음대 출신입니다. 그 옆에 와이프인데 평양음대 동문 김해나 평양음대 동문들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랐으니까 뼛속까지 빨갱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물론 평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손자가 학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한정류장 먼저 내리게 해서 손자의 손을 잡고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어디 사람 있어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손자의 손을 잡고 가면서, 요한아, 너는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 교회를 다녀야 돼. 성경이 있어. 나는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은 우리가 생편이 이렇지만 언젠가는, 이런 말씀을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들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목을 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요한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평양 음대를 졸업하고 러시아에 유학을 갔다 와서 김정일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됩니다. 김정일 오케스트라의 악장이면 아주 최고의 어떤 고위층이 돼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평양에서도 에스프레소 커피만 마시고 그런 명문 집안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구라파의 교환교수로 나갑니다. 교환교수로 나가서 어느 날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한인식당에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지를 주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가는데 그 전도지를 주보를 한 장 받는 순간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예수,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누구 따르는 사람 없이 혼자 조용히 택시를 타고 교회를 찾아가서 누가 볼까봐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날부터 눈물이 쏟아져, 콧물이 쏟아지면서 견딜 수 없이, 이거 내가 미쳤나? 내가 내 정신이 아니, 내가 돌았나? 이러면서 몇 차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평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개인 바이올린을 악기상에 갖다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 돈 가지고 비행기표 사서 서울로 이제 탈북을 합니다. 도망 나옵니다. 후에 가서 그 바이올린을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살면서 평생 그 뛰어난 연주 솜씨, 나는 그 바이올린을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신명나게 연주하는 연주자 정요한하고 아주 오래전에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했던 무슨 그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요한 무슨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자, 지휘자가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불쩍불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막 관중이 일어나서 요한 스트라우스 그 노래를 막 계속, 나는 그때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이 오케스트라네요. 점잖게 신사복 입고 앉아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그 지휘자가 그렇게 신명나게 연주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 몰라도 음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신춘 음악회 한 번 못 가고 신년 음악회 한 번 못 가고 무슨 연말 음악회 한 번 못 가서 좀 섭섭했다고 그랬더니 나를 아는 저 일본의 최한 목사님, 이거나 듣고 위로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유튜브를 내가 보내줘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우리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야. 우리 이영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가 제주도 남원읍에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또 기도처를, 지교회를 만드는데 그 지교회가 지금은 더 커졌고 1964년 우리 할아버지가 서대문에 있는 우리 가족 순복음교회로 나가자 그래서 64년도에 순복음교회 할아버지 따라와서 순복음교회 목사 됐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자손들에게 물려줄 거, 첫째 신앙입니다. 둘째도 신앙입니다.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줘야 합니다. 쭉 넘어가서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이게 야곱이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아들 축복하는 겁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여기 야훼 사자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천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야훼 사자 그러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로 언제나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야훼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손자들이죠,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들 요셉과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손자를 축복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네 아들들, 내 손자,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너무 엄격하게 해서, 그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면 나중에 자라서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이 또는 목사님의 손주들이 그냥 교회에서 속을 썩이고, 제가 아는 미국의 누구누구 목사 아들도 누구누구 목사 아들도 그렇게, 한국뿐만 아니에요. 우리 올 목사님 참 훌륭한 정말 세계적인 영성학자고 세계적인 주회종인데, 그 아드님들 때문에 제가 문상 가서 봤는데 그 아드님들 세 분 계시더라고요. 많이 어떤 욕을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엄격하게, 또 뿐만 아니라 반대로 너무 풀어줘서, 너무 자유하게 해서, 그냥 오냐 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아들 목사님들 이러면서 너무 막 풀어줘서 또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잘못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되 야곱처럼 손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르치면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또 안아줬다고 그랬죠. 그 말은 사랑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처음 보는 손자들이지만 세워놓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 손자들을 축복해 준 것은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손자들이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머니가 구제하면 손자 손자들이 그걸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낮잠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한숨 자고 났더니 이 세상이 막 썩은 냄새가 가득해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이 세상이 다 썩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손자 녀석이, 장난꾸리 손자 녀석이 치즈 썩은 거 냄새 고약하거든요. 치즈 썩은 것을 할아버지 수염에다가 살짝 발라줬어. 그걸 모르는 할아버지는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 가도 썩은 냄새, 저기 가도, 밖에 나가, 내가 한삼 자는 동안에 세상 다 썩어버렸구만. 그 밑에서 썩은 치즈를 바르면 어디 가나 썩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면 자녀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 간증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부엘세바 밧단 아람에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애굽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 엔젤하고 달라요. 천사는 엔젤하고 다른데 사자는 말하자면 대사라는 말도 되고요. 엠버서드, 사자를 엠버스 대사라고도 하고, 그런데 엔젤 천사는 그냥 보이지 않는 영물이지만 엔젤 하나님의 사자 대사인 보이지 않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 야훼 사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가 나를 축복하셨고, 예수가 나의 삶에서 여기까지 내게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후손을 모아놓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우측손은 아들에게 우측손은 므낫세에게 얹어줬어요. 좌측손은 둘째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얹어줬어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축복할 때,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요셉이 얹어준 오른손, 얹어준 왼손을 딱 어긋맞게 가로세로. 이 할아버지 도망했나? 이 할아버지 치매 걸렸나? 아니, 이쪽이 큰아드니까 오른손 얹고 이쪽이 작은아드니까 이 왼손을 얹어야지. 갑자기 손을 바꾼단 말이에요. 가로세로로. 이 무슨 얘기냐면, 축복은 나이순이 아니에요. 축복은 서열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서 야곱을 보세요. 에서를 축복하게 했지만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은 서열순이나 나이순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바로 서열순, 나이순이 아니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버림을 바다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자격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들 자격이 목사 됐나요? 장로들 자격이 있어서 장로가 됐나요? 권사 안수집사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 아니요, 자격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물려줘라 입니다. 쭉 넘어가서 21절, 48장 21절인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말이죠,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애굽이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이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복지, 언약의 땅이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와, 내가 내게 형제보다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과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자, 나는 여기서 죽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147세 되신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 내 생전에 고향에 들어가기는 틀렸어. 그러나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손자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주면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나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총장님 분상 가서 제가 울고 왔습니다.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가실 것을, 세상이 이렇게 다 놓고 가실 것을, 정리도 못하고 가실 것을,
평생을 말이죠. 우리 총장님 욕심이 많거든요. 움켜주는 힘이 많거든요. 이 양반 얼마나 지독한지, 돌아가신 다음에 밥 한 그릇도 안 주고 갔어. 커피 한 잔 안 주고 가. 왜냐면 마실 수가 없으니까. 문상 가도 그거 먹을 수가 없어. 이 양반 참 죽은 다음에도 커피 한 잔 안 주네. 우리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랬어요. 금방 가실 걸, 이렇게 가실 걸, 80도 안 돼서 가실 걸, 다 두고 가실 걸. 어떻게 눈 감았을까? 다 두고 갈 것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총장님만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 몰라요.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럼 원로 목사님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가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곱이 손자들을 처음 보잖아요. 야 이놈아, 이리 와봐. 너희 아버지가 애굽의 국무총리야. 이놈아, 너희 아버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왕창 긁어 모아라이. 아주 그냥 왕창 긁어 모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에? 아니야, 이놈들아, 너 이 다음에 너 아버지 국무총리니까 저 바로 왕 무너뜨리고 네가 왕이 돼.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벌되라, 권력을 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바라는 소망은 단 하나.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나도 세상 떠난다.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할렐루야. 미국의 문학사의 천재로 불리는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입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고 하는 소설에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꿈을 품고 도시로 나와서 소년은 인고의 세월 끝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존경받고 아내와 자식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다가 자신이 바란 것을 성취하고 마지막 소원은 어린 시절에 떠난 고향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난 소년은 백발의 노인이 돼서 고향에 가보았지만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은 도시가 돼버리고 옛날 친구들이 이러저러 뿔뿔이 흩어졌고 변해버린 고향에 실망한 이 할아버지는, 남자는 이렇게 다짐하면 나는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설날 고향에 다녀오셨나요? 영원한 고향이 어디 있어요? 가분들 뭐 달라진 거 있던가요? 가분들 여러분 뭐 좀 특별한 소망이 있던가요?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전히 그 농사 짓는 그 모습 아니던가요? 이 세상에 돌아갈 고향이 없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에 가보니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도 변하고 산천초목도 변하고 인심도 모두 변했어요. 기억하십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천국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